저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시간이 아니고요. 주셔서 맞이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맞이할 뿐이지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아침이 되는 것도 오후가 되는 것도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맞이할 뿐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눈을 뜨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알람이 시끄럽게 울려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살게 해 주셔서 눈이 떠진 겁니다. 맞이하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기대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아침이 되면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를 기도합니다. 웃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울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특별한 것을 기대해도 재앙, 아픔, 고난, 사건, 사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한 것이 나아요. 어제와 같은 오늘의 평범함이 여기 심리적이나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만나고,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어제 먹었던 것 오늘 먹는 그 평범함이 특별하지는 못해도 재앙이라는 단어 앞에서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웃지 못해도 우는 것보다 낫고요. 오늘 성공하지 못해도 아픈 것보다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고요, 정직이고요, 진실입니다. 우리의 이 주위의 것들은, 우리의 주변의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지요.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견고해야 합니다. 욥이 죽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버텼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가 욕할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뎠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곁에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과 쓸모없는 의원 노릇을 하며 욥의 영혼과 심장과 신앙을 위협할 때도 인내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친구도 아내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아요. 정말 무섭고도 서러운 진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버텼고, 그런데도 견뎠고, 그런데도 인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는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은 재난을 주고 있고 밑도 끝도 없는 쓸모없는 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욥이 버텼고, 욥이 견뎠고, 욥이 인내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 7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8절에도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고 하세요. 욥이 견디고 욥이 버티고 욥이 인내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정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는 이 한 말이 듣기 위해서 욥이 지옥을 눈물 삼아 견디고 버티고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만 나를 옳다고 한다면 된다는 그 믿음, 이것 때문에 버텼습니다. 지옥을 눈물 삼아 견디었고 버텼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한 주석가의 첫 문장이 이래요. 결국에는 끝이 온다. 끝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 끝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은 아니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끝이 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날에 끝이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옵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거지. 어떻게 견뎠을까? 당장에 죽을 것만 같았는데 욥은 어떻게 그 모든 상황을 버텼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이 밭이라고 하는 곳은 열매를 이렇게 내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씨 없이 열매 맺는 밭은 없다는 것에 있지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 맺는 밭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밭일지라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씨가 없는 좋은 땅, 씨가 뿌려지지 않은 좋은 땅은 결국 열매 없는 길가와 돌밭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일지라도 스스로 씨를 만들 수 없고요.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에 돌아보니까 무능력하네요.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와 생명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하고 무한하신 그야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낭비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버티고 욥이 어떻게 견뎠는지 감이 오시는지요? 욥이 고난 전에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욥,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욥이 견뎠냐고요? 욥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고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돼 주셔야 견딜 수 있습니다. 사막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있다면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광야에 물고기가 있는 이유는 그곳에 샘이 있기 때문이지 물고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무가 1000년을 사는 것은 요리조리 위협과 천적을 피했기 때문이거나 견고한 갑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가에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열심, 돌밭과 가시떨기에도 아끼지 않고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견딥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79문에요.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에게 견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의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때문입니다. 참 신자들이 많은 유혹들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욥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욥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욥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자들이 많은 유혹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에게 견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리스도 예수의 끊임없는 중보기도, 그리고 참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때문에 참 신자 어느 누구라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신자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그들을 사로잡는 많은 유혹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자들에게 견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 그리스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 그리고 참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씨 때문에 참 신자 어느 누구라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로 인해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타락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욥이 기도했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보아라 여기 참 신자가 있다고 자랑하시고 사탄은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그 사람을 공격해 볼까요를 외치며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들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보아라 여기 참 신자가 있다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자랑합니다. 그때 사탄은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그 사람을 공격해 볼까요? 외칩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들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유혹했고요. 낙담, 고독, 배신, 오해, 고통으로 날마다 죽음의 올무를 쳤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깁니다. 이기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기신 성령님이 기도합니다. 결국 참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지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욥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누가 욥을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욥을 고발하리요? 세상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두 외침에 답을 해야 합니다. 누가 욥을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욥을 고발하리요? 아내도 친구도 욥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지만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욥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내도 친구도 원수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만은 참 친구요 참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크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기쁨인 성도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죽일 수 없고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상하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부활로 기어이 살려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성령님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땅에 우두둑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도 한 명 한 명 참 신자 모두에게 응답된 기도입니다. 누가 성도를 정죄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참 신자를 고발하리요? 없습니다. 많은 유혹이 와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많은 환난이 와도 아버지의 손에 있는 존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참 신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자랑하셨어요. 참 신자를 사단 앞에서 자랑하세요. 그래서 성도란 삼위 하나님 때문에 평범하게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욥기는요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당한 고난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당신은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병에 걸렸고 당신은 왜 비참해졌습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욥도 하나님 안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8절 욥이 세 친구를 대신해 번제를 드리고요. 욥이 세 친구를 대신해 기도를 합니다. 욥은 옳고 세 친구는 틀렸습니다. 7절과 8절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옳고 세 친구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이 틀린 사람을 안고 갑니다. 너희는 틀렸으니까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가 아니라 같이 가고 함께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고 쓸모없는 의원이었습니다. 욥의 영혼과 욥의 심장과 욥의 신앙에 폭행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품습니다. 새 친구가 욥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새 친구를 품습니다.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욥에게 그들을, 의인을 핍박하고 정죄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한 욥에게 그들을, 의인을 핍박하고 정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억울하게 했고요, 비난을 했고요, 정죄한 이들을 품는 자리,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욥을 보십시오. 기독교는 위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원수를 기어이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는 성도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고 선언하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인이 되어 주셔서 욥을 옳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겁니다. 옳은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이익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성공입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줄 것이 있어야 행복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됐거나 세상에 의지하거나 즐거움이 없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복이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많이 사귀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멸하는 불을 지나갑니다. 풀과 지푸라기는 불에 다 소멸되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온전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고 은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자요 행복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끝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듣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가라지와 알곡이 구별되듯이 끝의 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거짓과 진리가 드러나고 정의와 가증한 것이 드러납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눈속임은 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말씀 앞에 진실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과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시며 위로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부산 북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